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당신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승리하는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십니다. 본질상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본질상 영이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또 영인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것,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있다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천국에서 떨어진 사탄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떨어질 때 그 같은 무리들이 함께 떨어진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인간과 서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사인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비전에도 오픈 비전과 클로즈드 비전이 있습니다. 열린 비전과 닫힌 비전. 그리고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이죠. 또 꿈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Vision of the Night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소통하십니다. 또 예언적인 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빈번하고
가장 주로 일어나는 소통의 방식은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전이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비전이 뭐죠? 나는 이러이러한 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인가요? 비전과 생각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이란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비전 여러분, 비전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입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 상사가 나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여러분 나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껄끄러운 사람들 앞에서 내 상사가 나를 면박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내 상사가 나를 약간 놀리면서 비꼬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몇 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들이 생각이 날 때에 그냥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때요? 내 감정과 내 모든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와 모멸감이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얼굴이 막 붉어질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펼쳐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완전한 감정과 감각들이 몰입된 상태가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늘의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눈에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 속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도 느끼고 처음 느껴보는 향기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때 가장 쉽고 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런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을 그냥 살고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들을 매일 살아가는데 그런 사이사이에 어떤 생각이 싹 스치고 올 때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여기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날의 그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서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같이 흘러 갑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종종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확 이끄시려고 할 때, 방향을 확 바꿔주시려고 할 때, 또 혹은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뭔가 인생의 변화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먼저 하시는 것은 당신의 비전을 테스트하십니다. 당신의 비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서 풀어지는, 특별히 좋은 생각은 아니고 특별히 더 나쁘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분노가 차고 화가 나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들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늘 안 좋은 경험,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에 차는 그런 경험들을 생각할 때 그냥 그 경험이 풀어지는 대로, 생각이 풀어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나에게 못되게 했던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붙드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단하면서 내렸던 그 진단 내용, 그것들을 아주 믿음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비전을 다 풀어내면서 끝에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같이 가려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은 진짜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세워두신 비전으로 계속 끌고 나가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하거나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고침받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몰아가는 방법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비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첫 번째 했던 나쁜 짓, 하와에 했던 나쁜 짓을 보십시오. 그자는 하나님이 경계를 쳐놓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기준들을 하와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보는 눈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끝내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당신의 비전을 늘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런 길을 걷겠구나, 내가 어릴 때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늘 이렇게 걸어가겠구나, 내 인생이 내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곳까지 저렇게까지 가겠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결국 나는 겨우겨우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당신의 비전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바른 곳에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영적인 열심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위치가 이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 정말 쓰디쓴 인생에 쓰디쓴 기억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늘 수동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반응을 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그곳에 두어서 어떤 일과 어떤 경험과 어떠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위치에, 하나님의 조심, 그 위치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의 위치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알고 내 마음의 위치를 늘 그곳에, 내 생각과 의식의 위치를 늘 그 좋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던지 간에 그건 의사의 진단일 뿐이고,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짧은 사람이 바로 길어지고 다리가 맞춰지고, 수년을 온몸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살았던 사람, 완전히 구부러져서 팔이 구부러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시간으로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뒤틀렸던 팔이 정상이 되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한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고작 인간이 공부해서 그 몸에 대해서 겨우 요만큼 알아서 내린 그 결론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생각과 의식을 어느 곳에 두겠느냐? 하나님 늘 그걸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착한 일을 했느냐? 네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금식은 해봤느냐?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네가 봉사는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를 1시간을 하든 1분을 하든, 당신이 교회에 가서 늘 봉사하고 늘 바쁘게 분주히 움직이고 그걸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알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 자세가 이미 깔려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를 고쳐 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말하죠,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하려는 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도의 길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금식의 일수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기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위치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입을 뻥끗도 하기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실지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바꿔주시고 180도 상황을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어때 그 모든 기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해결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침울하게 나가냐고요. 우리가 그 능력이 끝도 없으신 분한테 나가는데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난 지금 이렇게 한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어떤 상황에서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 무엇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만사의 해결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갈 때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또 어떻게 바꿔주실지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합니다. 또 다른 간증이, 또 다른 역사가 내 신앙생활에 배가 되고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내 영이 계속 살아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기류를 바꾸십시오. 내 생각의 위치, 내 의식의 위치를 저 높은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스치는 생각도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길을 마련해 두시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선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되셔. 이 생각이 여러분 늘 당신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 절대로. 하나님 늘 나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늘 창대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늘 강건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늘 부유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늘 높은 곳에 앉혀주실 거고,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실 거고, 나를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실 거야 라는 여러분 그 확신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비전이 열릴 때 육신의 관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전을 우리가 conviction,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 바꿔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런 가치와 도덕적 기준으로 그분을 함부로 틀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끝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편애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더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노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날 너무 큰일이 있었고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간에 저를 정말 모멸감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정말 큰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나의 소망을 충만케 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비전을 왜곡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툴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왜곡될 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자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을 은혜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모든 그런 가축과 모든 것들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니 이 노예 생활을 수백 년을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 은혜를 입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 발걸음이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14장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서서 아주 막막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이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으며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홍해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더냐? 라면서 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비전이 왜곡되면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받고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선지자 모세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끝도 없는 선하심을 늘 묵상하고 늘 내 생각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guarantee,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런 길을 걸어왔음에도 이상하게 저희 마음이 늘 일상을 살 때에는 그 마음이 그 은혜 충만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나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인생은 평범하게 보통처럼 가고 있는데 늘 마음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이것이 육신이 늘 관성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늘 밤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가득하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그 충만함에 눈을 뜨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내가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할 때는 또 이내 마음이 식어서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는데요. 다 모든 것이 저희 영적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늘 흐르는 그 의식이요.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끝도 없는 선하심과 사랑에 늘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류를 늘 그곳에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좀 힘드실 것 같다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계를 5분에 한 번씩 울릴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5분에 한 번씩 울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생각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을, 그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루 이틀, 3일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시계 없어도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주심의 기류가 흐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무슨 일이 내게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늘 지키시고 하나님 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거야.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간증이 되는, 내 영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계기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대로 됩니다. In Jesus' mighty name. 오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 훈련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그 인생이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Jesus' mighty name. May your life be totally shifted, be totally changed as you change your mindset in the goodness of God, the power of God, the forever, everlasting grace of God in Jesus' mighty name.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가 열심히 또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늘 뭘 섬기고 뭘 하면 된다고 여겼지. 하나님 내 마음의 기류를, 내 마음의 의식의 기류를 늘 하나님의 조심에 갖다 놔야 한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조심의 고백이 늘 내 안에서,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경험하고 더 영적인 경험들이 열리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모든 인도하심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Jesu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높이 올려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어찌 나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계획하신 그 위대한 계획과 비전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사 정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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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Lord Jesus.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잃을 게 없다 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저를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십시오.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Thank you, Lord Jesus. God bless you.